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작년 초인가요? 갓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갓생이라는 말,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god의 갓과 인생의 생자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잖아요. 여러분은 갓생 살고 계십니까? 좀 어떠십니까? 이 갓생 살기라는 말로 같이 대변되어지는 이 갓생에 대해서 보통 관련되어지는 어플들,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생산성 향상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은 가지쳐야 할 것들을 가지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갓생 살기 그리고 효율성과의 관련이 있는 어플들인데요. 이와 함께 quantified self라는 말도 약 10년 전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갓생 살기와 함께 조금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 처음으로 어떤 게 나왔죠? 10년 전에 다들 살아 계셨죠, 여러분? 네. 그때 우리 웨어러블 기기들, 무슨 워치 혹은 미 밴드 등등의 어떤 상품들이 좀 나왔어요. 즉 그것을 차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런 것들을 잘 좀 트래킹을 해서 추적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건강한가를 수치화하여서 숫자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갓생 살기를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날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물론 아침형 인간에서 미라클 모닝으로 바뀌어진 이 시대적인 흐름,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그리고 알차게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진짜로 봐야 할 것들, 정말로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계속해서 발전할 때 한 책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책인데요,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시대예보. 저걸 쓰신 분이 송기령 씨라는 분인데, 이 작가님은 마인드 마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광산을 캐는, 거기서의 그 금광을 캐고 여러 가지 석탄을 캐는 분들을 광부라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들을 좀 캐낸다. 그래서 마인드 마이너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으로서 어필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그저 개인화의 시대 정도가 아니라, 개인이 중시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핵 개인화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각자 도생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2000년 전보다 더 악할까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와 시기를 진단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의 그 가치는 결국 오늘날 시대가 자본주의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한 정도도 아니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런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 모든 것들, 좀 부정적이고 조금은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좀 없애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달을 살 때, 한 주를 살 때 나를 추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 공허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달은 정말로 잘 살았는데 지난달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죠? 바로 우리 사부 예배를 생산성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많은 것들과 타협하게 되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나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좀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소탐대실이라는 말, 그 뜻만 보시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 잃는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욕심을 쫓다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히려 정말 중요해 보이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세상의 그런 소음과 소리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갓생을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평안과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오늘 철로역정 9번째 설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디에, 그 순례자들은 어디에 당도했나요? 네, 기쁨 산맥에 이제 당도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의 땅,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당도에서 바라볼 때 이 8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네, 8장의 제목을 보시면 비밀한 세계를 엿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환대와 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참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99마리를 지키겠다, 한 마리 대체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열심으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으로 가득 차오르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지극히 하나님에 비하면 작은 자죠. 100마리 양무리 중에 어떻게 보면 한 마리에 불과한 굉장히 미미한 존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무모하리만큼 극진하게 사랑하시죠.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 한 마리의 양, 한 영혼,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미미한 존재를 향한 무모한 사랑. 네, 미미한 존재인 이 한 마리의 양, 잃은 양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무모해 보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고백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한 마리와 99마리,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효율을 조금 더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한 마리를 희생하더라도, 꼭 그 한 마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99마리에 집중하게 되는, 나에게 지금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잃은 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목자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쓸모, 때로는 무쓸모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찾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의 이 모습들을 볼 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목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귀엽죠? 네,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하고 바오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푸바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샬롬 리더 수련회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 인물 퀴즈에서 이 친구를 만나보셨던 분들은 또 정답을 맞추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푸바오의 아빠인 러바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귀엽죠? 누구일까요, 그러면? 누구요? 푸바오. 드디어 푸바오가 나왔다. 네, 그만큼 귀여워 보이지만 이 친구는 그쵸, 아이바오. 네, 푸바오의 어머니인 아이바오입니다. 네, 러바오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얘가 푸바오입니까? 네, 푸바오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저는 너무 원고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쵸? 팬들을 봐도 저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은 식별할 수 있지만 팬더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련사들이나 그리고 이 팬더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면은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 수련회 때도 첫 번에 아이버를 맞추는 그런 어떤 지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지라고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기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이 100마리의 양 중에 그 한 마리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꼭 가족과도 같은 우리의 반려양이라면, 그렇죠, 아무리 100마리라고 하여도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그 양은 사실 양의 눈이 많이 좋지 않아요. 초근실해요. 그래서 앞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또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목자는 자기의 양의 얼굴 하나하나를, 그 존재 하나하나를 미미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극진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양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거 언제 찾고 있어요? 99마리를 들여다 버려두고 그렇게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그 이후의 상황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한 마리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99마리가 폭동을 일으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한 마리에만 집중하는 이 모습, 이 잃은 양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효용가치, 효율 혹은 쓸모,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만약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 목자가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을 하는가, 이 열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게 4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기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하나를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분,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다른 양 혹은 다른 영혼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이 양을 데리고 100마리 다시 채워서 나의 양은 또 누군가가 다시
이렇게 데리고 잘 키워주겠지 하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마음이죠? 정말로 그 양이 필요한, 그 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나의 자식과 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문장이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나를 지명하여서 너야, 너 모른 척하지마, 너야 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진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또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온전한 완성을 이루세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면서, 이른 양 한 마리에게 집중하면서 나아가시지만 그 한 마리에 대한 사랑과 함께 우리 모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럼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각각의 존재로 고유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한 영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너무나도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른 양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백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목자의 입장에서 좀 살펴봤잖아요.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 목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런데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이미 많이 헤매고 있고, 그리고 이 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광야 혹은 사막으로도 많이 번역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초근시안의 이 양, 무기력한 양, 무능력한 양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양의 울음소리를 내어도 그래도 자기 목자가 자기를 찾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육신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조금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또 모든 힘을 짜내어서 다시 한번 울어보는, 그렇게 목자를 찾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헐벗은 상태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그 붙들려서 나아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고자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조금은 이 잃은 양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동티모르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동티모르는 당시에 군사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발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동티모르로 다시 환승해서 가고요, 거기서 다시 발리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한번 좀 휴식을 갖기 위해서 해변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약간 키판 같은 것들을 거기서 빌려주더라고요. 그것을 타고 슬라이드처럼 미끄러지는, 서핑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레저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돼 있었어요. 저희는 조금씩 제가 철없던 시절이어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좀 더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함께 들어갔던 친구들과 발이 안 닿이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수영하시면 되죠. 맞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심지어 그 키판과도 같은 작은 슬라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막막함.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해변을 향해서 열심히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 해변에 있었던, 그때 인솔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그냥 재미로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얼른 오라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팀원들은 막 손을 흔들면서 저희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떠밀려 내려오는 그런 느낌에, 이런 죽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 결국에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면 살아났죠. 그렇죠. 그곳에는 구명정이나 이런 해양 구조대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저희가 뭐 어떻게든 빠져나오지 못했으면은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체념하면서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계속 해변을 향해서 수영을 했었습니다. 헤엄을 쳤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저희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해변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기진맥진했고요.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어디에도 마음을 들 수가 없는, 차마 하나님께도 너무 생색내면서 간절히 구하기에는 조금은 염치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잃은 양도 왜 길을 잃었을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가 조금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은 몸이 좀 약해서 못 따라왔을 수도 있겠죠. 무튼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마주한 목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찾아내자 결국 즐거워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이 목자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으면서 본인도 지쳤겠지만 그때 너 왜 여기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바로 어깨에 들쳐맵니다. 어깨에 메고 올 때 이 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어깨에서 굉장한 안정감,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어깨 위에 둔다라는 것, 생각보다 양이 작지 않아요. 물론 이때 이 목자가 만난 양은 작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저희가 하이미가, 저희 딸이 양을 한번 만나러 갔던 적이 있는데요, 양이 하이미의 거의 2-3배 정도의 덩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굉장히 순해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울먹거렸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양을 어깨에 맨 목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99마리는 잘 있는가 또 걱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자리, 향방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다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이때까지 안 찾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워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어깨에 메어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전과 보호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함께 즐기자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즐기기 원하나요? 결국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도 대단한, 어떻게 보면 비효율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를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사실 양을 치는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양들 결국 자신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오히려 쏟아붓고 내어내면서 그 즐거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아주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마리, 99마리와 비견했을 때는 정말 지극히 작은 한 마리의 그 양을 보면서 그것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동시에 온전한 공동체를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리 잃은 양의 모습일 때에도, 혹은 99마리처럼 하나님과 공동체를 잘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내고 있든 간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어떤 모양에서든 우리의 그 99마리 중에 있는 그 한 마리인 우리조차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그 고유한 존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미미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까지 온 마음 다해서 직접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심, 온 마음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주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 그리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친히 주도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부로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 전부로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면서, 그쵸, 심지어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효용 가치를 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진정한 사랑, 때로는 낭비적인 사랑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랑으로, 비효율의 극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온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회개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여기 비유는 15장 전체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동전과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통칭하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유들이 아니라 비유라고 단수로 사용하고 계세요. 즉,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10절에서도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이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진정으로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이와 같다 라고 했을 때 잃은 양을 찾게 하시고 잃은 동전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이 제 발로 자기 목자를 찾아갔나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저 길을 잃고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찾아갔죠. 동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돌아올 능력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능력이 저에게 혹은 우리 핸드폰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론 지갑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무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주인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즉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를 하게 했는데 회개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인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주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우리를 회개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의 그 회복,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4월, 5월 달에 축제들이 많이 있죠. 어떤 축제가 있을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고 싶었지만 제 귀가 약하여서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튤립 축제를 요맘때쯤 합니다. 에버랜드에서도 하고요, 또 가까이는 어디서 하죠? 네, 이월드에서도 하고요. 네, 튤립 축제를 하는데요. 이 튤립이라는 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 교단에서 바라보는 칼뱅이라는 분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5가지 교리를 잘 요약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튤립, 어떤 것의 줄임말일까요? 바로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해서 전적인 부패,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담 이후에. 그런데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좀 괜찮은 양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L은 무엇일까요? 리미티드 어토먼트라고 해서 제한 속죄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I는 irresistible grace,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지금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P는 무엇일까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결국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의 그 상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때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다시 한번 아뢰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과 그 사랑이 가득 차오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실 때 그것과 함께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100분의 1 생각해보면 몇 프로입니까? 단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양을 잃은 것조차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십니다.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플라나오라는 동사와 달리 일타라는 것에 대해서 목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목자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오늘의 이 잃은 양 이야기, 처음부터 시작하였을 때 1절에서는 누구가 나오나요? 죄인과 세리들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 모두를 품어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임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다시 한번 나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주겠다,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양과 주인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우리를 자기의 목숨 버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실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근시 안에 양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친히 마중 나와 주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포기치 않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저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여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지금 어떠한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혹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혹여 이제껏 주님을 잘 알고자 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다시 걸음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탐대실에서 주탐대실로 나아가는 인생, 결국 작은 것을 탐할 때는 큰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잃을 실자가 아니라 큰 열매를 맺는 열매 실자로,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길을 바라보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사랑,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회복하며 전하며 나누면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쳐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